할렐루야. 복된 은혜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와 딸 이 3대에 걸쳐서 한 가족 13명이요 36차례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다가요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상해나 장해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회사 13개에 117개 보험에 가입했답니다. 네. 보험에 가입해 놓고 나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가만히 서 있는 전봇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리고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겁니다. 청소 차량용 컨테이너가 길가에 서 있으면 가다가 그냥 박는 겁니다. 사고를 내놓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는데 2명이 탔으면 5명이 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곤 했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했답니다. 딸이 16살짜리인데요 3층 빌라 3층에서 이렇게 공을 갖고 놀다가 떨어졌나 봐요. 추락을 한 거죠. 병원으로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빨리 수술을 해라, 큰일 난다. 근데 엄마가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 판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는 겁니다. 결국 이 딸은요 수술 시기를 놓쳐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수법으로 이 가족이 그동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던 것이 6억 5천만 원이랍니다. 117개였으니까 보험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한 달에 약 150만 원 가량이 보험금으로 아마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족이 왜 이런 삶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마 인생의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이 돈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모두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삶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불편한 것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편한 삶을 추구하고 더 부유한 삶을 추구를 합니다. 아니,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가족은 보험상이라는 이런 모습의 형태로 드러났지만, 이런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자신도요, 내 삶에 더 편안하기 위해서, 더 불편함이 없어지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이 백성이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듯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을 쫓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에 완전히 수장돼 버렸죠. 여러분 이런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선 거예요. 이 22절이 딱 시작이 그거예요. 자, 이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출애굽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 안 가졌을까요? 이런 거라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을까요? 아니, 지금 이런 기적의 감동과 기쁨과 이 충만함이 계속 되기를 이들은 소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2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나와서 어딜 나와서요? 홍해를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관주 성경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쓴 것, 그렇게 써져 있죠. 쓴 것. 인생에 쓴 것을 만난 겁니다. 아니, 인생에 단 것을 원했는데 지금 갑자기 쓴 것을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쓰디쓰기 하기에 충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건넌 후에 말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말하. 기적 후에 쓴 것. 감동과 기쁨 후에 슬픈 것. 주님은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아니,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왜 하나님은 그 풀무불과 같은 속에 나를 집어넣으실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며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행복해야 된다며요. 근데 왜 풀무불에 집어넣느냐는 거죠. 왜 도가니에 우리를 집어넣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라는 그 광야 속에 집어넣어서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게 하시냐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더불어서 여러분 그런 마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마라에 집어넣느냐? 첫째는요, 원망을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원망을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들이 바로 들어갔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수르광야라고 그랬죠. 수르광야.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면 이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3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어요. 근데 쓴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들이 첫 번째 나타냈던 반응이 뭐였어요? 네? 원망입니다. 원망.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들이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있는 것이 많습니까? 없는 것이 많습니까? 네? 없는 것이 많잖아요. 광야는 물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광야에 물이 없다. 그러니까 광야죠. 당연한데 왜 원망을 하냐는 거죠. 더불어서 방금 전에 어디를 건너왔다고요? 홍해. 누구의 힘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을 만드시는 그 능력으로는 안 나타날까요? 자, 사람은 상황을 만나면 반응을 나타냅니다. 제가 볼 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물이 없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곳에 와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금 전에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믿음을 갖고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광야에 오면 모두가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죠. 광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과 믿음을 갖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광야로 들어갔고요,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못 발견했어요. 가장 목마를 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광야에 집어넣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아.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춤추고 소고치고 북치고 찬양하고,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승승장구했을 때 우리의 신앙, 그건 여러분 우리 점수 아니에요. 그건요 누구나 다 잘해요. 누구나 찬양해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힘이 없어 보이네요. 더위 드셨습니까? 생기가 별로 없어 보여요. 일이 잘 될 때 누가 주님을 찬양 안 하냐 말이에요. 누가 감사 안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내 점수가 아니에요. 물 없는 광야에 들어가 봐야 돼. 쓴 마라를 만나봐야 그때 드디어 나의 점수, 즉 나의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래된 뿌리 깊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노예 근성에 의한 원망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그냥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습관이었어요. 습관. 하나님은 마라 이 속에 집어넣으셔서 그거를 끊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까? 엄청난 것에서 시작합니까? 사소한 것이죠. 아주 작은 것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에어컨 바람이 왜 나한테 안 오냐? 원망이 나옵니다. 그잖아요.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소하고 작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하여금 불만족하게 만듭니다. 불만족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 그러면요, 불행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불행의 시작은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해지고 싶으면요 불평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인생은요 불행해지게 돼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보면 작은 것에서 불평 시작해요. 이 자그마한 거 하나 못 들어주냐는 거예요.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불평하죠? 그 자그마한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는 거예요. 생일 꼬박꼬박 챙겨주는 거, 생일날 진주 목걸이 해주는 거. 당신들한테는 작은 거지만 남편은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 작은 거 하나 못 들어. 청소하는 거 뭐가 작아요? 남편도 죽겠는데. 설거지 해주는 거 그게 작아요? 작으면 당신이 하지. 그 작은 거 하나 못 들어주냐는 거. 어느 나라 왕이요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거지를 만났답니다. 거지를 만나서 왕이 그랬대요. 거지한테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마. 왕이니까요. 그자 거지가 도도하게 그러더랍니다.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을걸요. 자기의 소원을 다 만족 못 시켜줄 거라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인데 네가 소원이 거지가 있어봤자 얼마나 큰 소원이 있겠냐.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자 거지가 그러더랍니다. 이 동냥하는 그릇을
돈으로 가득 채워달라. 왕이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돈만 해도 그 동냥하는 그릇을 가득 채우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채워주마. 가지고 있던 돈을 동냥하는 거지에 동냥하는 그릇에 넣었답니다. 됐느냐? 그러고 하는 순간에 동냥하는 그릇에 채웠던 돈이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왕이 갖고 있는 걸 다 털어서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희한한 거는 채워만 넣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왕이 열받았습니다. 왕궁에 있는 돈 다 가져와라. 보물을 다 가져와라. 동냥하는 그릇에 자꾸 채워 넣었답니다. 채워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채워놓으면 사라져버리고 채워놓으면 사라버리죠. 왕이 지쳤습니다. 왕이 거지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물었어요. 그 거지한테, 이 동냥하는 그릇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그러자 거지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그릇은 사람의 욕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야기 끝.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사람의 욕심이나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작은 거,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요 작은 것 하나 못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작은 나의 소원 하나 못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에 집중하는 한 끝없는 불평, 끝없는 원망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생의 마라에 우리를 집어넣어서요,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 딱 들어가면 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라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원망을 끊어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마라 속에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마라는요, 감사의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를 만났을 때는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마라에서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진짜 없을까요? 마라에 진짜 감사할 게 없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 수르광야라고 그랬죠. 마라라고 그랬죠. 이런 광야가 없으니까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뭐를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시점이 됐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나의 능력의 끝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잖아요.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동안 이 일 저 일, 이 고민 저 고민, 이거 걸리고 저거 걸려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광야가 감사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마라가 감사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는, 우리 인생의 마라는 뭐라고요? 감사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무엇을 끊어낸다고요? 원망을 끊어내셔야 돼요. 불평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라에서 발견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원망을 끊어내는 거예요. 아멘? 마라를 만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원망을 끊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마라를 만나면 원망을 끊어내는 거다. 무엇으로요? 감사로요. 감사. 자, 옆에 사람
내 인생의 마라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부부끼리 앉은 사람들 참 곤욕스러울 거예요. 자, 내 인생의 마라예요. 옆에 사람. 자,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해요. 원망 그때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라에 어떤 은혜가 흐르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는 겁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렇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죠. 그래야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나무를 꺾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쓴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느냐, 이걸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왜 했어요? 죽겠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쉽게 해결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 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요, 빨리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진리. 마라에서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 안고 끙끙거리면 문제 해결됩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머리 싸매면 해결되든가요? 아니요. 스트레스만 들어갑니다. 제가 차고 있는 이 손목시계가요,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오늘 봤더니 돌예회 갔을 때 여유있게 커피숍에 이렇게 미리 도착했거든요. 1시간 가까이 전에. 그 지지난주인가요? 그런데요. 그래서 커피숍에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 아시죠?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모르세요? 신령하셔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는군요. 그래서 같이 갔던 그 예부 목사님과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 같이 커피 마시고 있는데 시계를 봤더니 한참 남았어요. 한 20분 남았어요. 그래서 더 여유를 즐기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같이 갔던 부목사님이 5분 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20분 전인데 이 시계가 약이 다 돼갖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시계방전은 안 가져가거든요. 교회 와서 뚜껑을 열었어요. 뒤에 시계 뒤에 뚜껑을 열었다고요. 왜요? 제가 갖고 있는 수은 배터리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거 오는 건가 해서 껴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을 사야 되는구나. 이제 뚜껑을 닫아가지고 가려고 뚜껑 닫는 작업을 했네요. 열을 때는 분명히 딱 하고 열렸어요. 이리 두들기고 저리 두들기고 가운데 중심 맞추고 아무래도 이게 닫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시계 제가 한 4, 5년 전에 5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열이 이만큼 나는 거죠. 스트레스 이만큼 받는데 확 바닥에 팽개 칠까? 부셔볼까? 아니, 고무가 있고 이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서 딱 누르면 되겠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바이 뒤쪽으로 해갖고요, 확확 쳐봤어요. 그래도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스트레스가 이만큼 받았어요. 안 되겠다 싶어 어디 갔겠습니까? 이거 샀던 집에 가져갔죠. 갔더니요, 거기에는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시계를 봤더니요, 그 기구가 있더라고요. 가운데 틀에 딱 놓고 빙빙 돌리시더라고요. 위에서 뭐가 탁 내려서 탁 누르니까 딱 들어가요. 남자 나, 그쪽 여자, 힘세기 나, 가볍게. 금방 바로 한 번에 해결됐어요. 약세로 넣고 딱. 그때 제가 뭘 느꼈겠습니까?
문제는 전문가가 풀어야 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블레셋에는 누가 나왔냐면요, 골리앗 장군이 나왔습니다. 골리앗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뭘 제안했냐 그러면요, 그냥 전쟁할 필요 없이 1대1로 맞짱 뜨자는 거예요. 너네 한 명, 나 한 명 해서 맞짱 떠서 이기는 쪽이 그냥 전쟁 이기는 걸로 치자. 그리고 진 팀이 그냥 조공을, 진 팀이 아니라 진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걸로 그냥 끝내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과 맞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고만 있었대요. 무려 며칠 동안 그랬냐면요, 40일 동안.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군사들이 바보입니까? 나가면 바로 칼날에 죽을 텐데, 개 죽음 당할 텐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건 상식인데 한 사람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40일 동안이에요. 40일. 그때 딱 단번에 나서서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소년 다윗. 골리앗 장수 소년 다윗. 소년 다윗이 나가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여러분, 이쪽은요 소년 다윗이에요. 소년. 저쪽은 골리앗 장수. 전쟁은요 객관적이긴 안 돼요. 다윗도 죽어요 그냥. 그런데 다윗은 가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무엘상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뭐가 좋았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물매. 여러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뭐를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 누구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칼이 없어도 괜찮아요. 골리앗 목 자를 때 누구 칼로 잘라요? 골리앗 칼을 빼서 자릅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물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맨손이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내가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스펙이 없어도 괜찮아요.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개입하시면요? 하나님이 개입만 하시면. 내 마라와 같은 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예, 하나님이 개입만 하시면 거기서 얼마든지 주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나의 한계를 넘어선 문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하면 개입해요? 여러분, 애들이 놀다가 뭐가 문제가 안 풀리면 엄마를 부르죠. 엄마 도와줘, 아빠 도와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그래요. 저희 딸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누구 닮았는지. 엄마 닮았겠죠? 아니, 뭐 해준다고 지가 굳이 하겠대요. 조만간이라는 것은 2, 3분이 지나지 않아 부릅니다. 아빠 도와줘. 속마음 같아서는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세상에 가장 이쁜 것은 딸인데 쪼르륵 달려가 도와주죠. 뭐예요? 불러야 돼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건 뭐겠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서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주님의 문제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풀지 못할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앉으나 서나 기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요, 앉으나 서나 기도하고, 자동차에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도록? 내 인생에 언제나 개입하시도록. 그러니까 요즘 이제 조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죠? 조금요. 조금. 강아지 코털만큼. 그죠? 조금 시원해졌으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는요 특세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요, 잠 없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이제 수요 기도회 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끝났고 이제 수요 기도회 하니까요, 수요 기도회에 나오세요. 뭐하러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세 번째요. 엘림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엘림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라에서 어디까지? 엘림까지 가게 했잖아요.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쓴물에서 단물 바뀌는 거, 이거 경험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 마라에서 어디로요? 엘림으로요. 27절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여러분, 인생의 오아시스, 영적인 오아시스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크게 이르러야죠. 왜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이미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엘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게 뭐겠어요? 우리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전환되었어요. 바뀌었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죄와 사망에서 뭘로요? 의와 생명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림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대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끝내셨다고요? 구원하고 땡이요? 아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찌 마라가 끝이겠느냐? 어찌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것만 경험하고 끝내겠느냐? 아니다. 어디까지요? 엘림이요, 엘림. 엘림까지 주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도 성취해 가실까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작동되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인생에 혹시 마라를 만나갖고요 고민하신 분들, 절망하고 있는 분들, 정말로 낙심자절하고 있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를 목적지로 삼지 않으셨어요. 어디까지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라 이후에 엘림이 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아서 혹시 낭망하고 있는 분들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뭐가요? 엘림이 기다리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두고 계시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최고의 날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맞죠? 자, 옆 사람 보고 한 번만 선포합시다. 내 인생에 최고의 날은 아직 안 왔어요. 시작. 속으로 오긴 와요? 이러는 거죠, 지금. 그날이 올까요? 아니요, 와요. 주님 때문에. 왜요? 엘림을 약속하셨잖아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온단 말이에요. 슈바르츠라는 사람이요, 이 교수인데,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답니다.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거기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 눈에 그 파도가 보이더랍니다. 파도가. 근데 파도가 이렇게 탁 바다에서 생기잖아요. 파도가 바람이 생겨서 이게 와서 바위에 찰썩하고 부딪히잖아요. 파도는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물거품처럼 쫙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파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파도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참 허망하더래요.
절망스럽더래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파도가 사라지는 순간 두 번째 파도가 또 오지 않을까요? 그죠? 두 번째 파도가 올 거예요. 그 두 번째 파도가 첫 번째 앞에 사라지는 파도를 보면서 얼마나 낙심할까, 얼마나 절망할까, 아니 그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걸 갖고 묵상을 한 거예요. 별걸 다 갖고 묵상했죠.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슈바르츠 교수가요, 두 번째 파도한테 그렇게 말해줬대요. 뭐라고요? 절망하지 마. 너는 이제 파도가 아니야. 바다의 일부분이야.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일부 때도 똑같이 반응하다. 놀랍지 않으세요? 절망하지 마. 너는 더 이상 파도가 아니야. 뭐라고요? 바다의 일부분이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시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라를 만나서 내 인생이 부서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물거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혹시 생각되시는 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파도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는 바다입니다. 바다. 파도가 자기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는 바다인 거예요. 바다. 여러분, 우리 인생 똑같아요. 마라로 주님은 끝내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엘림까지 이르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엘림으로 이끄셔서 그 자리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엘림에서 분명히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엘림에서 그걸 보게 하셔서요, 다시 힘을 내게 만드세요. 그리고 다시 광야로 또 집어넣으세요. 우리 인생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쓴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인생의 마라를 만나도, 인생의 쓴 것을 만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마라를 만나면 괴롭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 있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서 신앙의 믿음의 전진을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시밭길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광야에서도 보석을 발견한 사람, 인생의 마라에서도 하나님의 엘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마라,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참 우리는 힘겹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힘겹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때 그 힘겨움이 있지만 그 속에 힘겨움을 넘어서는, 우리의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라에도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엘림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넓으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로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